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중 하나가 교회죠.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서 또 헌신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우리의 존재, 삶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기도 하죠. 전북 군산에 가면 몽돌 해변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몽돌 해변에 가면 오랜 세월 파도로 인하여서 이 바위가 부딪혀서 땡골땡골한 몽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몽돌을 가지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많이 있어도 절대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일들,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부딪히다 보면 깎여져요. 그래서 몽돌처럼 댕골댕골해지죠. 이 몽돌 해변에 특징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돌멩이가 굉장히 이쁩니다. 원래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미 좋은 것, 이쁜 것들은 훔쳐가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몽돌 해변의 파도 소리가 일반 해수욕장하고 틀립니다. 이곳의 파도 소리가 찰싹찰싹하는 이 소리가요, 아주 정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몽돌처럼 댕골댕골해지면 우리의 삶에서 이 몽돌 해변과 같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소리가 나오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다듬어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절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도 지침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신을 하든 전도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역을 하든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시험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급한 마음으로 달려들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이렇게 무장을 해야만 전도에 나가서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당면한 현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집에서부터 시작되죠. 지금 눈을 뜨면서부터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현실 자체가 사실은 주님께서 이 권면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진리나 어떠한 이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떠나서 그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어떻게 잘 끌고 들어갈 수 있느냐, 나에게 어떻게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16절 상발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현실 세계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양을 이렇게 이야기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양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저기 뭐 대관령 목장 가면 아유 혼자도 잘 살죠. 뭐 관광들이 와서 먹을 것도 주고 거기 뭐 보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양들이 살아가는 걔들 고향으로 가면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혼자는 곧 죽음입니다. 예. 광야에서 혼자 떨어진다는 것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다른 짐승의 이리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양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길을 자기가 잘 찾아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시력이 1m, 1m.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양 엉덩이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은 무능한 동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싸울 수 있는, 반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일이나 늑대가 온다 할지라도 뭐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도 없고 나는 내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말씀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바라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했는지를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양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 목자 안에만 있으면 목자의 시야 안에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또 곤고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겨워하고 삶이 버거울 때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붙드신다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두 가지 의도를 알 수 있게 되죠.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그리고 세상은 뭘로 이야기합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세상은 이 양을 해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리가 득실거리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곳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포기했다면 아니 우리에게 전도지침을 왜 알려주겠습니까? 왜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리와 같은 그런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예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세상은 항상 악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함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 노아 시대 같이 그냥 그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냐. 그 정도의 차이지 세상은 늘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 말로 긁혀요. 우리의 심령이 긁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긁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이 되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긁힌 그 상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절대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불뚝 올라오고 저거 불뚝 올라오고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된 자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는, 기쁨이 있는 여기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 뭘 들고?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속으로, 경제 속으로, 사회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야 이런 법을 만들자 저런 법을 만들자 좋은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들게 되면 다른 누구는 또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여야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사람들이 매일 싸우는 이유가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곳에 정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마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생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주님은 익히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당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천국에 살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권세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면 온갖 거짓과 속임과 그리고 죄악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애통을 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의 문제를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복음 들고 세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뭘까요? 예,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예,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먹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이죠. 내가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항상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더라도 주님은 함께 계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내가 기쁠 때에도 함께 할 것이고 고난당할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네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악한 곳이지만 일가 득실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심정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이걸 모르면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지, 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핏된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이걸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 10년 가운데에 찬바람이 쌩 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보여집니다. 내 자신이 보여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가 보여지고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지가 보여져요. 가엾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을 해보지 않고 희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읽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주님을 사랑하기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던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거구나.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나보다 낫구나. 저는 우리 애들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해요. 내가 저 때에는 저렇게 안 했는데 나는 저 때 벌써 애가 셋이었는데 그리고 저렇게 안 살았는데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는데 만약에 하필신신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드실까요? 그런데 나중에 장성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왜 그렇게 했구나가 느껴져요. 우리의 자식을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염려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속 썩었구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남청주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도 정말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 재물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재물을 힘에 버겁도록 들여보지 않은 사람,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 직장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심정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겹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저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위선자가 되라. 야, 겉으로는 비둘기처럼 보이고 속으로는 뱀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참 순진해.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매일 봉변당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혜가 반짝반짝해. 머리가 정말 비상해. 그런데 사람이 순수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손가락질로 조롱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직하고 순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타협이나 불순함,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면 그들에게 무슨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뭐가 달라도 뭐가 달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는 항상 무엇이 보여줘야 되느냐? 바로 화평함이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욕심 쫓아가요.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매일 다투고 싸웁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화 아니겠습니까? 팔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운데 화평케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일 그렇게 정직하고 순전하지 않고 그냥 쌈딱이를 한번 세고있어요. 여기 가서 그냥 대리하고 싸우고 과장하고 싸우고 동료들하고 싸우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동적인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순결한 사람이 거룩한 삶이죠. 이쯤 되면 조금 우리랑 좀 같이 놀만한데 이쯤 되면 이제 적당히 타협할 때가 됐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순전함을 우리가 유지할 때에 사람들은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동받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순전한 삶을 살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거룩한 삶을 살면 저절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모습은 지혜죠. 그런데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뭘 이야기합니까? 이 뱀 이야기를 해요. 뱀은 뭘 상징하죠?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총명과 똑똑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리는지 그걸 잘 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 바보 취급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바둑 좋아하는 사람에게 바둑 이야기를 해야지 바둑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서 대뜸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백날 이야기해봐야 어필이 안 돼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이 고민하는 것
그들이 아파하는 것,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마음이 열려지죠.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를 하면 뭐 바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이 지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첫째,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잘 구별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이거 잘 분위기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 그리고 그 적당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 눈치 빠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셨는지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항상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지 그러면 그 순간 낙이 식은 것. 이 예수도 반역자다. 이 사람도 가이사를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프레임 씌워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아니 왜 세금 안 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너무나 잘 알죠.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것은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돌 없는 사람은 쳐라. 너희 가운데에 돌 없는 사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돌 들어 던져. 근데 그 전에 뭐 해요? 땅바닥에 뭘 쓰셨다고 그랬죠. 뭐 썼을까요? 거기다 뭐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앞에 돌 들고 있는 철수의 죄, 너 어제 뭐 했지? 아마 그거 썼을 것 같아요. 가장 앞에서 먼저 행동을 했던 그 철수, 너 이런 거 했지? 아마 예수님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알고 망신 나가기 때문에 조용히 뭔가 쓰셨을 거예요.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만일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다 돌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이라고 두 엄마가 찾아왔을 때에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아기를 반으로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엄마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100번, 1000번 갈라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아이를 내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반으로 가르겠습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진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순결과 지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순결과 지혜는 어떻게 얻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한 주도 남은 3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지혜로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